다들 큰 전투 하나씩 치렀죠? 우리 서로 큰 전투 치룬 전우들을 향해서 제가 지금 멋진 말을 썼어요. 전우들을 향해서 자, 하나 둘 셋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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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께서 행복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아까 선생님들이랑 교사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그 통찰을 얻어서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솔직하게 우리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조금 어려운 말을 쓰면 논리적인 의심과 존재론적인 의심은 다르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덧붙이면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여러분에게 지금 완벽한 믿음을 주어 보세요. 응? 교회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의심과 적절한 시험과 적절한 도전을 주세요. 거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오른팔이 네 발밑에 있다고 안심하고 걸어가라고. 자, 그렇게 말씀의 무기를 중시했던 믿음의 순종, 또 하나님은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을 하나하나 평정하게 하시고 주변에게서 섬김을 받게 하시죠. 그 믿음으로 세상 무기를 내려놨던 다윗을 하나님은 아람에게 패배하지 않게 하셨다. 오늘 귀한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겠다고 때론 믿어지지 않지만 나와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는 요만큼의 삶의 우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한숨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섭리하세요. 한숨 많이 쉬어본 사람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언약 말씀 그리고 믿음의 승리를 이어서 오늘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오죠. 이거 혹시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모평에서 몇 번 보시죠? 다리 저는 사람, 꼿꼿하게 걷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춤추는 사람처럼 보였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는 앉았다 일어서듯 다리를 구부렸고 그때마다 윗몸은 반쯤 쓰러졌다 일어났다. 그 요란하고 기이한 걸음을 지하철 역사가 적막해지도록 조용하게 걸었다. 어깨에 매달린 가방도 함께 소리 죽여 힘차게 흔들렸다. 못 걷는 다리 하나를 위하여 온몸이 다리가 되어 흔들어주고 있었다. 이 시를 비록 세상시지만 저는 참 복음적인, 성경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형제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시라고 생각해서 제가 감히 예배 초도에 띄워봤습니다. 여러분, 힘내라는 위로의 말이죠. 똑같은 힘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다리를 절뚝여 본 사람이 힘내라고 말하는 것과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근데 불행히도 나는 절뚝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의 힘내는요 다른 깊이입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하나님이 진짜 있나? 나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 그죠? 제가 그 의심 정말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저는 사람들이 많은 데서는 잠을 못 자요, 잘. 너무 두렵더라고, 그 훈련소 상황이. 그때 정말 절실하게 찾았어요. 하나님이 답 안 주셨거든. 그때 장안중앙교회 제가 막 처음 나왔을 때, 언약 성취의 그 감격에 젖어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훈련소 새벽 2시, 3시, 불침번이라고 써요, 이제. 그때 제 품 안에 있던 군용 성경,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거든요. 몸뿐만 아니라, 이런 저는 몸뿐만 아니라 우리 저는 영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 이런 영혼의 의심. 다윗은 몇 년이요? 13년 내지 20년 동안. 그 의심은 확신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죠. 영혼의 밤을 건너본 자만이
영혼의 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교회가 지금 이 식구 못 걷는 다리 하나를 위해서 온몸이 다리가 되어 흔들어주기보다 무덤덤한 형식, 여러분 아세요? 이게 더 상처를 줍니다. 위로하지 않는 것보다 형식적으로 위로하는 그 말이요, 더 사람을 아프게 해요. 왜 우리가 몸이 건조하게 되느냐? 말씀과 동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의 능력을 삶 가운데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항상 생각하면서 저 약한 지체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면서, 다윗이 왜 무비보셋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이해하고 용서했을까요? 나도 절어봤으니까. 다윗이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후손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이거를 상당수의 학자들이요, 정치적인 고대 근동사회에서 불구자는, 장애인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더더욱이 이때는 전투의 선두에 서야 되는 게 왕의 조건입니다. 다윗도 싸움 잘했었고요. 사울도 마찬가지였고 결격사유였다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저 무비보셋을 이전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어떤 화합 차원의 제스처였다. 또 정치적인 본뜻은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근거가 이거죠. 사울의 후손들이 집단적으로 죽임을 당해요. 마치 그 두문동 사건처럼 조선 초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윗이 그 사울의 아들들을 죽이라고 넘겨주거든. 봐라.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쇼다. 다윗의 계산이다. 과연 그럴까? 생각해 봅시다. 자, 나라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다윗은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하죠.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사울의 종 시바를 불러서 요나단의 아들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왜 절뚝이던 무비보셋은 종이라면서 시바가, 그런데 왜 시바는 아들들이 그렇게 많고 종들이 그렇게 많은데 무비보셋은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무슨 더부살이처럼 거처하고 있었을까? 성경은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미 답을 알려줘요. 예측하자면 무비보셋은 몸도 약했고 마음도 굉장히 여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차마 자기의 지분을, 몫을 요구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뒤에 또 이 사람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그렇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의 정치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오히려 무비보셋을 구해준 거다. 왜? 이유가 뭔데? 다윗은 그냥 그래, 내가 예전에 내 정말 친형 같던 그 요나단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아들 돌봐줘야지, 인지상정으로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인지상정까지도 선하게 섭리하셔서 나중에 다윗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의 도움을요? 이 마길이 왜 다윗을 도와줬겠어요? 이걸 봤을 거 아니야. 다윗의 그 순수한 의도를. 야,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응? 지금 이 핍박받는 내 집에 얹혀 사는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배려해 주는구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칭찬을 받습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런 식의 정말 아름다운 보상을, 화합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오늘 교회 나오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장면은 참 마음이 아프죠. 아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봤지만 무비보셋이 마치 종처럼, 그래도 전 왕조의 후손인데 어떻게 보면 뒤집어 엎은 그 다윗 앞에서 철저하게 복종을 합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왜? 절단 낼까 봐. 이렇게 잘 구슬러 놓고 나를 죽여버릴까 봐. 근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자, 여호와의 은혜 언약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겼던 다윗이었죠. 절뚝이었어도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쓰셔서 아름다운 화목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뒤에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람에 대한 감사는요, 우리 오해하지 맙시다.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에 대한 감사는 전제가 있어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팔짱 끼고 그래 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수고할 마음을 주셨으니까 수고하는 거지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올바른 행동 아닙니다. 내일 어버이날이죠? 뭐 부모님이 내 재롱 보고 싶으셔가지고 키우셨겠지.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인간적이에요. 사람에 대한 감사는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다. 그래야 더 풍성한 은혜의 결실이 행복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식탁을 함께 한다라는 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내 모든 명운을, 내 모든 생사화복을, 내 모든 앞길을 함께 한다. 정말 친밀한 관계가 그 식탁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선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렇게 대견하게 다윗이 여기 앉아있는 므비보셋을 왕자들의 한 사람처럼 바라봤을 때, 그래, 내가 지금 이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이건 내가 지금 보험 든 거야, 보험, 생명보험. 나중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얘가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 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생명보험이 되죠. 므비보셋에게 그냥 인지상정으로 베풀었던 사람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베풀었던 그 선대가 나중에 다윗을 살리는 동아줄이 됩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땅으로 갔을 때 만약 거기서 넌 사울 왕조를 무너뜨린 우리의 원수야 라고 하면서 반란이 일어났으면 죽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정말 치밀하게 섭리하시는 거죠. 이 므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선대가 나중에 므비보셋과 연관이 있던 마길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중에 다윗이 정말 큰 위험에 처했을 때 동아줄이 되었던 호랑이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자, 왕국의 위협이 될 므비보셋을 언약의 믿음으로 선대한 다윗. 훗날 그 믿음에 보답한 므비보셋 주변 인물들의 은혜의 선순환. 좀 어려운 말이죠. 내가 상대방을 믿을 때 당장은 내가 손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믿음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신다. 아까 우리 한번 확인했던 거죠. 얘 살려주면. 다시 한번. 다윗이 지금 이 므비보셋을 살려두면 이 사람이 성적인 불구자가 아니잖아. 아들도 있잖아. 므비보셋은 불구자지만 아들들이 있고 또 후손들이 있다고. 죽여버려야죠. 우리 쉽게 하는 말로 뭡니까? 후환을 없애야죠. 후환을 싹 없애야죠. 이방원처럼 싹 다 죽여버려야죠. 똘똘한 놈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 다윗은 약속을 믿었어요. 어떤 약속이요? 내 이름이 존귀케 되리라. 너를 대적으로부터 평안케 하리라. 너를 통한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어떻게 돼요? 대적으로부터 평안케 됐잖아. 이때 뿌린 씨앗이. 믿음으로 뿌린 씨앗이 나중에 다윗이 정말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게 선한 씨앗이 되잖아요. 그걸 저는 은혜의 선순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봤어요. 입으로만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속이는 그 악순환에 빠질 때 형제가 괴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이는 내가 괴로워요. 하나님은 계속 인격적으로 두드리시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말씀 하시잖아. 응? 내가 좀 너랑 같이 먹고 마시고 싶은데 계속 문 닫아 걸고 안 들려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예수님이 버리신다라는 말은 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여러분이 불행해집니다. 왜 예수님 문
안 부수고 들어오세요? 그냥 부숴버리고 들어오시면 되잖아. 왜 문을 굳이 두드리세요? 참고 기다리시면서. 여러분, 회초리는요, 사람을 변한 것처럼 보이게 해요. 하지만 설득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비인격적인 강제는 사람을 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격적인 설득은 사람을 진실하게 변화시킨다라는 게 제 짧은 교직 생활에서 그 유명한 모 중학교에서 한 학기에 폭대일을 10번 했던 그 학교에서 제가 얻었던 경험이에요. 절대 이거로 안 변해요, 사람은. 두드리면서 인격적으로 설득할 때 비록 한 사람, 두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변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보라서, 그죠? 정말 물렁물렁한 분이라서 하나님이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두드리세요. 얼른 문 여세요. 자,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정리합시다. 이렇게 왕의 식탁에서 왕자처럼 먹고 누리는 예루살렘 성의 기쁨, 내가 지금 용기 내서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문을 열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성부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할 때요? 내가 용기 내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디 식탁 식사 장소 예약해놨으니까 글로 오세요 이겁니까? 그게 아니라요. 어떻게 만나요, 예수님을? 방법 있잖아. 여러분 앞에 있잖아요, 지금. 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펴야죠. 뭐를요? 성경을. 어려운데요, 너무? 아니, 읽어보라고. 저 참 많이 느꼈거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론 그게 기초가 되지만 막힐 때 내가 그냥 성경 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필 때 만나주세요. 인격적으로.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지금 식탁도 참 좋지만 더 좋은 식탁이 있죠? 장차 누릴 식탁.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의 영광을 보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정말 예수님을 우리 두 눈으로 보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 어떤 모습일까요? 이미 한번 보여주셨죠. 부활하신 몸으로. 근데 놀라운 건 전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건 아니 왜 그거 없애지 않으셨을까? 뭐요? 손바닥에 못자국. 왜 그거 없애지 않으셨을까? 뭐요? 옆구리에 창자국.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 정말 이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형제의 입을 통해서. 이거였어요. 그 답은. 내가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이 상처가 있기 때문에 상처 있는 네가 나한테 올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신이지만 영원히 상처 입은 인간의 몸으로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라고. 좀 어려운 말 써볼까요?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신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한 건 수치입니다. 아시겠어요? 신이 몸을 입고 부활했다는 건 수치라고. 영원한 수치라고. 왜 그 영원한 수치를 감당하셨겠어요? 너네들을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상처 있어도 괜찮아. 절름발이어도 괜찮아. 나도 상처 있었고 나도 절름발이었고 나도 흠집이 많아. 나를 보고 안심해.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여러분. 자,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영광을 예표한 다윗과 므비보셋의 식탁. 지금 이 땅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즐거움의 모형이었다. 여기 초대받은 므비보셋과 그의 아들 미가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누리는 것도 좋은 천국이었지만 쫓겨난 다윗과 그를 지지했던 마길 등이 요단 동편에서
함께 예루살렘 밖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압살롬의 반군이 들이닥칠지 모르는데 누리는 이것도 천국이라고요. 이걸 어떤 찬송가 가사가 멋지게 풀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육신적인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육신적인 예루살렘 성 밖에서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뛰는 다리의 형통은요, 기쁨을 더하시기에 좋은 거고요. 요거죠. 그러니까 저는 다리의 고난은요, 깊이를 더하시기에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절어보지 않으면, 내가 절뚝여보지 않으면 절대 절뚝이는 저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안 없애셨다고요? 너네들의 손 못자국. 여러분, 못자국 많이 바뀌셨죠? 중간고사 보시면서? 비교. 뭐죠? 난 시험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다 잘 봤어. 이때 절망감, 옆구리에 상처. 그거 내가 영원히 위로해 줄게. 그 표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우리 요 말씀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다윗이 으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그 선배가 세상적으로는 어리석기 짝이 없었던 그 후환을 남겨놓는 그 처사가 어떤 은혜의 선물로, 어떤 거룩한 화합으로, 어떤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에서 손바닥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상처들을 겪고 그 상처들을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당장 치유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은혜의 선물임을, 그리고 또한 상처 입은 저 형제 자매를 진실이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욱더 놀랍게 주님께서 친히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영원히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을 확증하실 거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들, 도전들, 힘든 시련들 겪을 때에 형통 가운데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도록 하실 예수님이 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위로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심을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주님 말씀 붙들고, 때론 주님이 의심스러울지라도 그 의심조차 내가 주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 오늘 나누게 하셨으니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한 친구들 스스로를 격려할 수 있게 주님 너그러운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또한 저 형제를 배려할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